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초반부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그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손에는 한 권의 책을 펴서 읽다가 말고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어찌 해결할꼬, 그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천은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기도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감옥 생활도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더군다나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것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도자의 권유를 받아서 그때부터 좁은 문을 향해 순례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다가 어느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라가고 있는 고든 길 양쪽에는 담이 둘러쳐 있었고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길을 올라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등에는 짐이 하나 짊어져 있었습니다.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낑낑대며 힘들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계속 달려서 약간 언덕진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 언덕의 이름은 갈보리라는 언덕이었고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 기슭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낑낑대며 막 십자가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자마자 그의 짐이 어깨에서 스르르 벗겨지더니 그의 등에서 떨어져서 대골대골 구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짐은 계속 굴러 무덤에 벌려진 입까지 굴러가더니 그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짐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짐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죄의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이 십자가 앞에 서자마자 뚝 떨어져서 떼구르르 굴러가 버린 것입니다.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자 몸이 가벼워진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으로 내게 휴식을 주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주셨도다. 십자가를 보자마자 등에 진 짐이 저절로 벗겨진 사실에 크게 놀라면서 그는 이리저리 살펴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서 그의 뺨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순례길을 가는 것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는 멸망되어 가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모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으며 또한 죽으시되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타락하고 또 멸망을 당할 텐데 어떻게 구원을 할까? 이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총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도록 뜻을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며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함께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신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자연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참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에 성행했던 철학을 따라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사고하고 십자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지혜로운 사건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나와서 그 어려운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도 도리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뱀에 물려 다 죽게 될 지경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간곡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수단을 허락을 하십니다.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리뱀이 어찌 나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한 사람들은 구리뱀을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담당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리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몇 가지 비교하면서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구리뱀은 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뱀에 물려 그 독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쳐다보라고 하셨던,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처를 낫게 한 구리뱀은 독이 없었어요. 자,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고 그 죄값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를 대신에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구리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구리뱀을 청동으로 이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이제 장대에 달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독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럴 때에 눈만 돌려서 쳐다보면 다 이제 몸이 낫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구리뱀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놀라운 재료를 사용해서 아니면 어떤 신비스러운 모양이 있어서 이것을 보면 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냥 구리로 만든 그냥 뱀이에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저걸 보고 어떻게 살아? 의심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놀리나? 그러면서 이 자존심 상한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죽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그 쉬운 거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형틀이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수치스러움의 대명사였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별로 가치를 부여한 아무런 것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다른 데에 있는 거죠. 이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단 것을 쳐다보면 병이 낫고 이 독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쳐다보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십자가 나무가 뭐 별겁니까? 다 그 당시에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자기가 들고 가서 로마 병정들이 사람을 못으로 십자가에 박고 높이 세워가지고 피를 다 빠지게 해서 거기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은 거나 다른 죄수들이 지은 거나 똑같은 나무 십자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의미에서 변해서 사랑과 구원을 뜻하는 깃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리뱀은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리뱀을 만들게 하신 후에 다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수단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단순한 믿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쳐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것이 좌우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무엇이 보충되어야 될 만큼 불완전한 수단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지혜나 총명이나 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다 준다고 해도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도리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인간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함을 강조한 후에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구원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믿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절대적으로 믿고 의심 없이 믿고 흔들림 없이 믿어도요, 그 믿음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게 되는 그릇이라는 거죠. 믿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그릇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 막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무속을 믿는다든지 점을 믿는다든지 아주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를 믿는다든지.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주신 예수님을,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을 것인가? 그릇이 있어야 받잖아요.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수단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생명이라는 부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쓰는 그릇일 뿐입니다. 사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 구원의 절대 요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죄 사건을 만들어내신 바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했습니다. 이때 구원을 얻는 신앙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먹는 입의 역할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중요합니까? 살과 피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살과 피가 중요하죠. 그거를 먹어야 우리가 이 영혼의 생명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살과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은 바로 믿음인 것이고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하는 공로는 먹을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지 먹는 입의 신앙, 믿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입도 없고 그릇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증언대로 신앙과 그 신앙의 대상을 구별해서 하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수단과 그 구원의 내용을 잘 인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실상 그 신앙의 대상이나 내용을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는데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못 갖춘 경우도 있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는데 막상 죽을 때는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그대로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기독론, 그 구원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살짝 바꿔버리면 이단도 되고 사이비도 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이론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통일교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문선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JMS,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이 기독론을 바꿔갖고 자기들이 그리스도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변형시켜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리처드 후커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 신앙을 가지고 믿는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미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건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리뱀을 본 자마다 구원 얻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구리뱀을 의심하고 쳐다보지 않은 채 죽어간 것처럼 끝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멸망의 징표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게 하였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정통교리의 신앙을 가진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것이 큰 행복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대단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믿지 않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